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5쪽에 있습니다.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날 이제 셋째 날 옥합 헌신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제 배신의 날입니다. 그래서 옥합과 가룟 유다 배신, 옥합과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다. 리허설이 뭐죠? 먼저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에 리허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무리에 따라서 삶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어느 시인은 인생은 한 권의 책과도 같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루 이렇게 써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추한 모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곳에서 참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살아가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기록된 것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기록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기록된 것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다메섹 이전에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고백했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는 전도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분명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으로 또 성령 받은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책을 써내려간 한 여인을
말하고 있는데 옥합을 깨트린 그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해서 이 요한복음에는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3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여자들이 돈을 모아서 그 나드 한 옥합 향료는 수입품이에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방울 한 방울 모아가지고 이제 옥합에 가득 차면 그 밀로 그걸로 이제 봉합을 하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위해서 준비는 했지만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걸 깨트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옥합을 깨트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제 깨트린 것인데, 이것이 마리아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랬죠. 이 장례는 인생의 이제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죠. 관혼상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과 더불어 이제 장례는 인생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인데,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자, 그래서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으로 이 옥합을 깨트렸다고 했을 때는 우리 자신을 깨트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합과 그 안에 있는 향유는 값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떡을 사다가 나눠주는데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5,000명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가 먹었을 때 200데나리온. 그런데 지금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5,000명이 먹고 남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이 이제 나 자신을 깨트린다는 것인데,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깨트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극복하는 신학인데, 26장 8절에 9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래서 무슨 의도냐, 또 하나는 허비하느냐 그랬는데, 요한복음 12장 5절에는 가룟 유다가 그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지 바로 계산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200데나리온하고 비교할 때 더 큰 금액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이렇게 비난받을 수가 있어요. 또 제자들이 분개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그것을 이제 비난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해주신 거죠.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것이고 장례를 준비했다. 분명하게 그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허비했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옥합을 깨트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깨트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미 깨진 옥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머리로 그 다리를 이렇게 씻겼다 했는데, 이것은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겸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를 한 것이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성만찬,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념하라는 것과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하리라, 그 기억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할 때에 꼭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헌신, 그것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난받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기억할 만한 일이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이 지금 한 헌신과 그 제자들의 모습이 비교가 되죠. 그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누가 크냐라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준비도 없고 누가 크냐고 싸우는 제자들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한 여인이 비교가 되는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 노릇하느라고 아주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노릇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피곤하게 살아가고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6장 12절에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하고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준비도 안 하고 누가 크냐 그러고 분개하면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느라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에 오드리 헵번이 있죠. 그분이 어려서 이제 부모가 이혼하고 또 할머니 손에서 이제 자라고 어려서부터 질병이 있었고 자기도 이혼하고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이제 유엔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1988년 3월부터 활동을 했는데, 과로해서 이제 직장암으로 93년 1월 20일 날 돌아가실 때까지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뭐 이런 가나안 나라의 소말리아 내전 지역에 가서 그들을 돌봤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냐? 오드리 헵번이 로마의 휴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유엔 친선대사로 직장암에 걸려서 64세 나이로 죽을 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한 권의 책이라고 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야 되고 마무리가 가장 아름다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그 냄새가 많이 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우리 인간의 어떤 냄새,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의 모든 더러운 냄새가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렸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옥합 헌신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수요일 날 나와 있죠, 주보에. 그래서 그 가룟 유다하고 이제 베드로를 비교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후회를 하죠.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성전에 가서 다시 돌려주는데, 그 신명기에 보면 창기의 돈과 개 같은 사람들의 돈은 헌금으로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개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제 주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죠. 창기와 세리, 개 같은 자들이 이제 세리로 보는데, 성 안에는 세리가 있고 산중에는 이리가 있는데, 세리가 이리보다 더 무서워서 산으로 도망간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여기서 지금 가룟 유다가 그 받은 그 예수님을 배신한 그 돈을 성전에 가서 던졌을 때에 그 돈을 헌금으로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하고 나서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그래서 피의 밭인데 그것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묘주로 이제 사용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성경에.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후회한 것과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통곡한 것과, 그런데 이 베드로는 회개를 했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사명을 받고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면서 쓰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한 거죠. 그리고 자살을 한 거죠. 이것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의 결과예요.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라는 걸 모르죠, 사실은.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바로 회개가 없고 후회를 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후회라고 하는 메타멜로마이라는 것은 잘못을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마음으로 이제 후회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후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탕자도 그가 후회를 했죠.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다. 그렇고 거기서 끝났으면은 아마 그 탕자도 둘째 아들도 거기서 굶어 죽었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아버지의 그 일꾼의 하나로 내가 가서 일하면 뭐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돌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한 거죠, 죄를. 근데 여기서 이제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말하는데, 관계에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리고 잔치를 하죠.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창기와 함께 탕진했다 해서 그 동생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죠.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서 너무 좋다. 잔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이게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면 피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그 여인처럼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셋째 날 수요일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옥합을 깨뜨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 기념과 또 그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그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 결과가 자살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